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마도 부모님께서 남긴 유산을 자기 형이 독차지하고 자기에게는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았던가 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형이 자기 몫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자기에게는 정당하게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얼마나 참 억울하고 또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제가 형에게 유산을 정당하게 나눠달라고 말하여도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혹시 말씀하시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제 형에게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그 재산을, 그 유산을 형제가 정당하게 나누어 갖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형이나 이 동생이나 아마도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이런 부탁을 할 리도 없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말은 듣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형이 그 말은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리도 없겠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아주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당연히 이제 이 부탁을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억울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에게까지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참 예수님께 가서 이런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아마 수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그래도 대답은 예수님께 가서 부탁드린 길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크게 꾸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참 무정하신 분, 정의 없으신 분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 그리고 위로의 말씀 한마디, 얼마나 힘들고 아프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재산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냐, 이렇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그리고 형을 당해서 왜 그렇게 욕심 부리느냐, 동생과 함께 같이 재산을 나눠야지, 너 혼자 독차지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될 텐데, 그 말씀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어렵게 부탁하고 있는 그 제자를 꾸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예수님께 참 무정하신 분이시다, 참 정의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형의 마음속에만 탐심이 있어서 동생이 받아야 될 그 몫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동생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생도 형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자기 형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형이니까 동생의 것을 이렇게 힘을 가지고 빼앗았지, 동생이니까 할 수 없이 빼앗긴 것이지,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형과 동생의 자리가 바뀌었다면 아마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제발 제 형에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 형으로 하여금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 재산을 제게도 정당하게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있는 그 동생도 아마 형하고 똑같은 짓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동생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속에 그런 탐심이 있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지금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이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의 몫을 빼앗겼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뭐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께서는 속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속았지요. 동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나를 너의 물건 나눈 자로 그렇게 삼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훌륭한 재판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라, 이렇게 재산을 분배해주고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그 두 형제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물건을 나누셔도 상대방 것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면 좀 욕심이 많은 그런 아이는 꼭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는데 자기 걸 붙잡고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은 적게 보이고 또 형제의 것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경험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웃으신 것 보니까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시고 좀 웃으신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속에 탐심이 있지만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불평은 했지만.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정말 그걸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과자를 나눠주는데, 똑같이 떡을 나눠주는데 떡을 먹지 못해요. 남의 거에 더 커 보이니까, 남의 생명도 커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 속에 탐심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어서 그 둘 사이에 그렇게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나눠줘도 두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역할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역할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탐심이 있구나. 그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으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인생에게 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아무리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소유를 너희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리고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너희의 생명을 부탁할 것인지 그 일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코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창조주시고, 그분께서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버려두고 그리고서 내 소유를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들 눈에는 누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이 세상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자기의 생명이 보장될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면 저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복도 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평화나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구하려는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면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 바보 멍텅구리 부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바보 멍텅구리 부자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이런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일하지 않고 거저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가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이렇게 재물이 모아지는,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재물이 모아지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니까 더 이상 그의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이미 그의 집안에는 창고도 있고 그리고 곡간도 있고 재물 쌓아둘 곳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부자가 어떤 마음에 결단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자가 많은 그런 재물을 받아서 그래서 그 재물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야 이제 내가 이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은 것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 것,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의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대로 그렇게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 얼마나 참 귀한 복입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덜 가난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를 한번 가만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자랑하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게 이런 재물이 쌓이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서 자랑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열심을 내고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똑같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분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감사할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정죄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는 대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우리의 수고한 대로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자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으로 거기서 멈추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직접 한번 여러분 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나서 소유를 넉넉하게 해놔서 야 이제 됐다, 충분하다,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재물이 많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평안히 쉬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게는 아무 걱정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이 재물을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재물로 돈 주고 사면 되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지고
자기가 전 돈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너무 많이 벌어서 곡간을 늘리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아름다운 일이지요. 칭찬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재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영혼을 책임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아마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돈 주고 생명을 사요? 있을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생명을 사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돈 주고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실 때,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는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까? 공수가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수로 돈을 가지고, 자기가 모은 소유물을 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평화의 삶을, 그렇게 그 복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랑하는 부자가 멍텅구리인 것입니다. 바보인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암시입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자. 내 영혼아 편안하게 쉬라. 편안하게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뭘 대비해야 될까요? 영원한 삶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은 자기의 육신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에 조금 유익을 줄지 몰라요.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뿐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나눈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소유만을 넉넉하게 하려는, 그런데 온 마음을 두고 걸어가는 인생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꼴불견 부자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은근히 그걸 자랑하고,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그리고 말로 행위로 갑질을 해야 되는 그런 바보 부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긁어모은 그 모든 소유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소유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괴로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기도 하시고,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내 친구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간절하게 호소한다. 너희가 내 친구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절대 멸망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가운데 우리 몸을 죽이고 우리 몸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세력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시 바랍니다. 진짜 너희가 두려워야 될 분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손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지키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몸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 영광스럽게 사는, 또 생명을 보장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관심이 자기의 소유를 더 넉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소유를 더 넉넉하게 할까? 그래서 늘 욕심을 부리죠. 심지어 자기의 형제의 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웃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형제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유가 늘어나야 자기의 생명이 보장받고, 소유가 늘어나야 자기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절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데, 자기의 소유물을 늘리는데 마음이 있어서 늘 탐욕만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전심전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그런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계신지요? 어렵죠. 소득의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작은 손을 펴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도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영원토록 받아 누릴 그 복과 평화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11조 안 드리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소유를 긁어 모은다고 해서, 그걸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삽시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또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구제의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뒤로 낮아빠집니다.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죽기보다 싫은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소유를 많이 늘려야,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늘려서 자기가 부자가 돼야, 그래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내가 살고 저렇게 살고 영원한 삶도 이렇게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누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소유물을 펴서 나누어 줘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손을 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탐욕을 부려서 자기의 형제 것이라도 빼앗아 오고 자기의 부모 것이라도 빼앗아 오려는 그 인생의 마음, 탐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서 나누십시오, 손을 펴서 구제하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을 펴서 구제하라, 나누어 주어라.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이어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고 들으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바보 멍텅구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소유를 쥐면 그러면 내가 영원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쁘게 즐겁게 제 손을 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소유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때,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그때 마음이 심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손을 빼서 연약한 지체에게 뭘 나눠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규모 없이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규모 없이 살아가서 가난해진 것이지, 구제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주신 은혜만큼만 구제하는데 왜 가난해집니까? 우리가 지혜 없이, 규모 없이, 함부로 낭비하고, 그래서 가난해진 거죠.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연약한 이웃에게 구제해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 형편을 하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듣고 말씀 의지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사모하고 멍텅구리로 살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주신 말씀 따라 역사해 주옵시되 말씀에 순종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